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모든 환난을 너의 환난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봐.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 나를 만드신 나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힘드시면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힘들 때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저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야구 시즌이라 그러대요. 야구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국 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서 야구장 간 것도 아닌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간간히 TV를 틀면 그 야구 경기장에 있는 환호하는 관중들의 모습이 비치곤 하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을 만큼 기뻐하는,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혹은 패배한 팀의 응원자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참 운동이라는 게 뭔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국민 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식이라는 감독이죠. 국가대표팀을 구성하기만 하면 이분이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하나같이 말하는 바람에 이분은 국가대표팀이 구성될 때마다 감독직을 맡곤 하죠. 69세시니까 이제 곧 70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끼리 대항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언제나 이분이 감독직을 맡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에게 물었대죠. 야구가 당신에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일이 꼬이면 매듭 풀기가 여간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쩌면 흥미로운 걸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아는 게 야구밖에 없네. 하하, 그랬답니다. 야구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뭐냐 그랬더니 야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야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야구밖에 모르는 그가 야구계에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야구를 하면서도 야구가 뭔지 모르는 선수가 많다고. 야구를 하는데 야구가 뭔지 모른대요. 그런 선수들은 탁월한 선수가 될 수가 없지. 훈련량이 많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지. 훈련만 반복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법은 없어. 야구가 뭔지 알지 못하고서는. 그랬다네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많이 하면서도 믿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 겁니다. 야구를 하면서도 야구가 뭔지 모르고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처럼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길은 이건데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요, 얼마나 잘하세요? 요즘 제가 자주 이런 말 하네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했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치료받게 되는, 낫게 되는 기적의 사건, 언제인가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나아만이라는 뜻이 즐거움, 유쾌함, 기쁨이라는 뜻이라는데, 아마도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겠죠. 인생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적어주셨겠죠. 그런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을 뒤덮게 됐죠. 바로 이런 삶 속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게 된 이야기, 다 잘 알잖아요. 7번 몸을 담그었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의 출발점이 한 어린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처럼, 아니 노예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로부터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지 않나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요. 처음 발걸음이요. 처음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삶의 방향을 결정하냐고요. 나아만이 낳게 된 것은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로부터 시작이 됐죠. 저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야구를 모르고 야구하는 선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직을 맡은 그 사람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 어린 소녀, 타국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 자신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땅에서 살게 된, 이방 신들을 믿는 곳에서 살게 된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과 몇 주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기적에 가장 앞서 있었던 출발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죠.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가
잡혀온 그곳에서 주인을 보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음을 입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기만 한다면 나음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얘기를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가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이 곧장 가라고 허락합니다. 편지를 써줍니다. 그 선지자에게 줄 선물까지 엄청 실어서 보냅니다. 이 이야기,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그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어린 소녀가 잡혀왔습니다. 잡혀왔으니 기뻤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인생의 염려가 됐을까요? 편 인생이라고 생각됐을까요? 그런 소녀가 자기를 잡아와 노예처럼 부리는 주인이 나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됐다, 그렇지 않을까요? 못하러 그 소녀의 마음속에 이 주인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나만의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됐지,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고쳐줘?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고칠 길을 가르쳐줘? 그럴 수 없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품어두지 않고 그의 여주인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말했더니 이 여주인이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야, 뭔 소리 하냐? 너네 땅 조그만 땅에 불과한데 우리 땅에 고칠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뭔 그 나라 가서 고쳐? 여기서 못 고친다면 거기 가서도 못 고치지 라고 말했을 법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들은 여주인이 그 얘기를 자신의 남편에게 전합니다. 또다시요, 만일 이 여주인이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했다면 나아만이 나음을 입을 수 없었겠죠? 또다시요,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이 듣습니다. 듣고는 그 얘기가 가슴에 밀려왔던지 그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얘기가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무시했다면, 야,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너 잡혀오지 말게 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런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또다시 아람 왕에게 전하자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냐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은 수십 달란트와 금 수백 개와 모든 예물들을 보내겠다고
빨리 가서 고치라고. 만일 왕이 안 돼, 그거 고칠 수 없잖아, 먼 그 나라 땅에 가, 여기서 더 찾아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무언가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삐걱했다면 나아만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어쩌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유대 민족의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이요, 저는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강대한 국가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신하가 역대일기를 가져옵니다. 그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하자 거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다나 그리고 데레스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준 바람에 자신이 죽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역대일기를 읽다가, 궁중일기를 읽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냐고, 어떤 존귀함과 관작을 내린 적이 있냐고. 들어보니까 없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빨리 불러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때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하만이 왕의 부름을 갑작스럽게 받아 들어갑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들은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서 두루 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를 불러 그에게 그렇게 관작과 명예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안 올 수 있죠. 안 올 수 있는데요, 그 밤에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딴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역대일기를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으로 그 잠 오지 않는 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역대일기를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기록을 읽게 됐을까요? 하필이면 수많은 궁중일기 중에 어쩌면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읽게 됐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구를 불러왔는데 하필이면 하만이었을까요? 욕심에 가득 찬, 탐욕에 가득 찬 그였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에 착각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드게를 건지고 유대 민족을 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라는 것, 그거 아닌가요? 만일 그때 다른 궁중일기를 읽었더라면, 그때 왕이 그냥 잠들어 버렸다면, 아니 다른 일로 밤을 치샜다면, 그때 하만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왕의 바깥틀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요? 잘 아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그들이 어린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때 만일 바로 왕이 더 두려워 다 죽여버렸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덕분에 모세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때가 오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근데 보십시오,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그 띄워보낸 날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목욕하기가 좋을까요? 왕궁의 목욕시설이 더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국가의 공주를 위한, 왕들을 위한, 왕족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온 겁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듯이요? 모세를 기다리듯이. 자,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자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갈대 상자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열어보니까 유대인 아이입니다. 옷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때 만일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버지처럼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이인 미리암이 뒤따라가고 있다가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대인 유모를 두시면 어떠실까요?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만일 그때 이 유대인 여자 미리암, 모세 누나의 얘기를 듣지 않고 괜찮다고, 우리가 충분히 유모 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 모세에게 민족적인 자각이라든지 민족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자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오케이. 그때 미리암은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의 민족이 누구인지, 네가 왕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보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다. 세밀한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머문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마치 나아만에게 한 어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가 그를 치유하게 되는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 이 사실을 놓치면 믿음의 길은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 했다 해도 걷지 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삶이지 않을까.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도,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제대로 된 길을 걷는다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들 때 신앙의 삶은 진정한 은혜의 길로 들어가죠. 그럼 가정 환경이 어려우신가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셨나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정말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나만을 향하여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습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